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유업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까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으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여 반드시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그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거짓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 약간의 과장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말하다 보면 없는 말을 지어낼 수도 있고 거짓으로 기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시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육체로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가 이 땅에서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응하고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시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간청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간합하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이사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또 그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오셨기에 아무 죄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은 그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자기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건치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기에 그 입으로 우리에게 복을 명하셨으면 하나님이 명하신 이 복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은 절대로 번복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성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 아담에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내가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결국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건치 아니하시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선포되어진 겁니다. 그 약속이 이제 효력이 생긴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먹음으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그 약속에 응하여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이, 아무 죄 없는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의 손 넘겨 죽음에 이르는 그 모진 고난, 모진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능히 감수하신 것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결단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이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고, 이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경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맞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거짓 없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에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고 자기가 그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날 바로 사라가 임신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그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대속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아버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율법의 강령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교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죄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 하늘 영원한 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십니다. 이것이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결단코 쉬거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대속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결코 쉬거나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결단코 쉬거나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주겠으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은 결단코 쉬거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저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에 약속하신 것도 결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죄산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얘기하죠.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가 아무런 죄 없는 이로서 죄인의 손에 넘겨 모욕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공로, 예수의 희생, 예수의 헌신은 바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곧 이 고난의 잔을 아버지 원대로 마시겠습니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순종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가 복종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말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원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내 판과 다를 수 있어요. 내 의지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돼야 되고 내 판단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임의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었지만 내가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기도 한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 저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그 생각이 결국 인간을 타락시킨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괜찮아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시되 마음과 성품과 뜻과 목숨을 다해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를 하나님은 의라고 정하신 거예요. 기준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기준이 바로 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아들이 아버지 앞에 복종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선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아버지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그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 영어로서 아들을 영어롭게 하고자 하셨고 그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 죽었으나 그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자 우편 하늘을 상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었어요. 곧 빌립보서 2장 5절로 6절까지 예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이로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방법, 똑같이 사랑했다라는 맥락은 같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신 방법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게 하고자 곧 우리 모든 인생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되 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자 하신단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여 우리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의 피와 그의 공로로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고 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또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 계명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시험하는 자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너의 교만을 유산시켜라. 포기하라는 것이죠.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바라는 것과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종하시며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 또 서로 사랑으로 맺어진 이 관계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주신 이 돕는 배필은 결국 무엇을 돕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잠재우시고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돕는 배필을 주사 이와 같이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더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탕한 여자 고멜을 내 아내로 삼으라고 얘기하신 것은 그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 아내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호세아에게 알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강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정에서 부부가 된다라는 것, 결혼을 통하여 부부가 된다는 것은 바로 돕는 배필이요. 이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을 가정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하죠. 자,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내들은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자,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할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강요에 의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강권함이 없이 내 스스로의 판단, 내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순응하는, 따르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순종이다라고 말을 해요. 반면에 복종이라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따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따르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누구의 말을 듣고 부모가 뭘 심부름시켰을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모가 명한 것, 부모가 지시한 것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 의지로 받고 따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됐어요?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어라. 그건 내가 원해서 감옥에 갇히는 겁니까? 또 저 사람을 사형 판결 내리겠다라고 하면 저 싫은데요, 저 죽기 싫은데요, 저 안 하렵니다, 거부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감옥에 갇혀야 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죽어야 합니다. 그건 내 의지가 아니죠. 그거는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복종이에요. 나와 무관하고 나에게 무익하고 내 의지, 내 생각과 전혀 반대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타의에 의해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계동동산에서 아버지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고 자기 의지를 얘기하죠. 그러시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포기하잖아요.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판단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복종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처럼 아내들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남편에게 뭐 하라? 복종하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종하라. 우리 여자분들만 따라해 봅시다.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내 의사, 내 생각, 내 판단 때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라는 사람 많습니까? 남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든 무엇을 시키든 무엇을 요구하든 내가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 많습니까? 이 복종한다는 것은 상하, 위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요. 복종한다는 것은 주종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이 남녀 평등을 주장되어지고 가정 내에서 성의 어떠한 평등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복종하라는 이 말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봉건적인 유물처럼 느껴지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고, 예수님께서도 아무 죄 없는 예수께서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에 복종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말씀에 복종하시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들도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하라는 명령형입니다. 복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복종하면 어떻겠니? 이런 얘기가 아니죠. 복종하라. 명령이에요. 이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고 그 말씀이 내 판단과 다르고 그 말씀이 내 형편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시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위를 두고 복종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가정을 통해서 복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남편에 대한 사랑, 아내들로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마치 머리와 손과 발의 관계에서 머리가 지시한 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을 우린 건강하다고 말하죠. 머리가 생각하지만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우리는 병 걸렸다, 장애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 남편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자,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또 아내를 사랑하여 그들을 괴롭게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마음이 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했으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에게 내 아내를 데려와라. 내 아내가 간음했습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여자를 용서합니까? 저런 여자는 돌을 던져 죽여야 마땅합니다. 아마 호세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여자를 데려옵니까? 어떻게 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거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 아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음행한 여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는 의인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허물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약점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의 실수까지도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그를 괴롭게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아내가 내 말 잘 듣고 예쁘고 착하고 젊으니까 사랑한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 아내가 실수를 해도, 그 아내가 연약해도, 그 아내가 부족해도, 그 아내가 허물이 많아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을 많이 기피하고 있고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또 결혼하면 매인다는 생각도 하고 결혼은 무덤이라고도 얘기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얘기죠. 불편하지만 않으면 뭐 어때? 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거 공감합니다. 누구에게 구속되지 않고 매이지 않고 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것을 저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을 왜 하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말한다면 바로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내 아내가 나에게 복종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복종한 아내를 싫어요, 난 저런 여자 싫어요 라고 하겠습니까? 또 아내들에게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남편 싫어요, 그런 남편은 지겨워요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어떤 잘못, 어떤 허물,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한다라는 그런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나는 결혼은 싫어요. 나는 결혼은 나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짝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를 알기를 원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고 너희들이 서로 복종하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순종을 아는 자, 또 우리도 결혼을 통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겠습니다. 또 내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23절 24절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그건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걸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옳다. 복종하는 것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듯 하라, 복종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 오늘 본문 24절,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업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유업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상을 말하는 기업. 이 기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속해 주시는 상. 그러니까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건 할아버지가 아버지께 받은 땅에서 그가 농사 짓고 거기서 수확하여 평생을 살았고 또 그 아버지는 그 땅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는 아버지가 준 땅, 그 땅에서 또다시 수고하고 땅을 갈아서 채소,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땅 위에는 집에서 살고 그 땅에서 거둬주는 소산으로 사는 것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업의 상이에요. 그러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습니다. 그 둘만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짝져 주신 것입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짝져 주시고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계속 남자와 여자를 짝져 주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부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유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짝져 주신 이 관계를 통하여 유업의 상이라고 했으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 대상을 통하여 사랑하라,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열매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주듯 유업의 상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상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유업의 상, 곧 우리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유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농사지면 똑같은 열매를 얻을 수 있듯, 우리 조상들이 아버지께 받아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우리도 똑같이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순종하면, 이것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업의 상을 줄 것이다. 수고의 열매를 너에게 복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과 복종해야 될 이 유업을 여러분이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유업의 상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그 복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고, 순종함으로 그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 받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유업의 상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